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유다의 제11대 왕 요담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담의 즉위와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자, 이제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제11대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은 25세에 즉위해서 16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어머니는 여루사였고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담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신앙이 요담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담의 신앙은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그래서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통치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시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통치를 했다. 그런데 여호와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 환자가 된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죠. 당연히 무서우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요담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을 알 수 있죠. 당연히 경외하겠죠. 두려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런 측면. 어떤 측면이냐? 교육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교육적 측면, 그 심판이라는 것은 이 심판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아주 정말 선을 넘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없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선을 넘어버릴 정도는 아니면은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람도 깨닫고 주위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지옥 갈 심판을 받으면 교육적 측면이라 완전히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것은 그 본인에게는 불행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곧바로 죽은 게 아니니까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회개하고 아마 우시아는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죄가 뭐냐면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님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산당 제사는 문제가 많다고 그랬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 우상 숭배랑 혼합이 된 형태의 이런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똑같은 우상 숭배예요. 그냥 우상만 숭배하던가 우상과 하나님을 짬뽕 시켜가지고 혼합시켜서 우상 숭배하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뿌리 깊이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이 그것까지 막았어야 되는데 요담의 신앙은 그 정도로 충성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 우상숭배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대 상하를 보지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면 있던 믿음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왕들이 좋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분열 왕국 때 믿음 좋은 사람 그러면 세 명이잖아요. 여호사밧하고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인데 여호사밧은 우리가 이제 살펴서 봐서 알지만 그 문제가 또 많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손꼽히기도 하는데 여호사밧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 좋은 지도자를 얻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대통령, 국회의원들 정말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아주 엉터리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대통령도 여러 있었지만 정말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담의 업적과 이제 복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27장 3절부터 6절. 그가 여호와님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자, 요담은 이제 여호와님의 전 윗문을 건축했고 또 오벨 성벽을 건축을 하고 또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군대가 주둔하는 견고한 진영을 또 건축하고 적군의 침공을 또 감시하는 그 망대를 건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방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또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암몬 자손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그것을 진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진압을 해가지고 또 조공을 받죠.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다가 중단해가지고 진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공을 받게 됐고 또 보니까 이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이렇게 형통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아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럼 이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담이 그 정도로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한 거 그거를 보시고 그 정도를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만 했다고 이렇게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 잘해야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정도만 해도 복을 주셨어요. 물론 엄청 잘하면 더 큰 복을 받죠. 뭐 다윗처럼 그렇게 복을 받는데 어쨌든 이 정도의 복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이 정도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복이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이 있는데 정말 특별한 그 핍박받는 지역에서는 이 세상적 복은 받기 어렵죠. 이슬람권이라든가 공산국가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이니까
이제 그런 건 어렵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뭐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경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느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갖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무슨 뭐 복을 달라고 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잘하면 그냥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그 영향력으로 국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건 어렵고 어쨌든 요담 정도 기본은 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27장 7절부터 9절.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요담이 25세에 즉위해서 16년간 통치했다. 그리고 이제 죽었으니까 41세에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성에 장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나마 잘 믿어서 이렇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담의 통치는 비교적 무난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시아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 환자가 되고 그리고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은 것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우시아 아버지가 그랬고 우시아의 그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가 그런 신앙을 가졌고 또 그의 어머니는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니까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참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그 영향을 끼치는 신앙을 가지시를 축원합니다.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셔서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받게 하는 축복에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좋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교회만 다니고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